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림절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귀하고 복된 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예배를 흥양하시고 오늘 있어야 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초조와 때로는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음을 그에게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였사온데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롭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와 이 나라가 이 역병으로 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모든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 우리 요양병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라파 힐링 하우스를 지금 건축 중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이신 우리 집사님과 원장이신 우리 정집사님, 약사이신 우리 홍집사님과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직원들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로 염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과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드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에 있어야 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종에게 말씀의 영역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라파 찬양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아주 귀엽게 충청남도 예산의 아주 시골에 17살 먹어서 시집을 가가지고 19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습니다. 시댁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벌써 옛날에는 또 결혼을 하면 친정으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청산 과부, 19살 먹은 과부가 고민을 하다가 거울 앞에 앉아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무작정 장항선을 타고 서울로 옵니다. 와서 빨래도 하고 해주고, 남주 식모살이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다가 어떤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지
그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2가지만 소원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첫째로는 주일날 하루 쉬게 해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 가서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하루 쉬는 걸 해 주십시오. 그 대신 평일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낮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새벽부터 일을 할 테니까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2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순명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때 옛날에 일정시대 때는 문부성에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여자 사범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에 숙명여전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교부 장학관이 되고 1955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이 임숙재 총장입니다.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스리고자 할 때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9살 먹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 그리고 19살 먹은 과부가 불과 한 30년 후에는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할 수 있다고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요나의 그 풍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던 사건과 또 풍랑 일을 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할 때에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뻔히 이렇게 풍랑이 일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저물다면 뭐 내일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어두운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기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지상으로부터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돌풍이 불어요. 그 안에서 바람이 돌기 때문에 삼각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배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을 텐데도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나 다 안전하고 편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다 원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나갈 때에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환경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평탄하고 좋은 환경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치죠. 그렇지만 거기서 몸살이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게 프론티아 정신이라고 그러죠. 프론티아가 무슨 개척 정신이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13개의 주가 독립을 하죠. 독립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감히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영국이었는데 거기와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극복하자, 환경을 이기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움을 찾자고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서부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갑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갑니다. 미국이 51개 주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잖아요. 이 세계의 경찰 국가가 돼야 되겠다.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나면 더 이상 또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로 나간다. 이게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게 미국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프론티아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곧 어두워지고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실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광풍이 일어났다. 여기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라는 건 뭡니까?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 미친 바람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경제적인 큰 광풍을 만나거나 가정의 어떤 이별의 큰 광풍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처럼 몸에 어떤 이상이 와가지고 큰 광풍을 만나거나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배가 그냥 백전에 와서 물이 부딪히면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물이 가득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잔잔할 때 물결이 바람결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큰 광풍이 몰아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배를 젓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7명이나 누구예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또 어디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질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또 배를 움직이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어떤 일도 해나가고 진행해 나가지만은 우리 앞에 광풍이 몰아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 일에 그 과정에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광풍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뉴욕 증시가 막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막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러한 경제적인 공황이 닥쳤잖아요. 2008년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또한 1990 몇 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또 IMF를 당했죠. 전문가 없어서 그거 당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리먼 브로더스 같은 데는요, 세계 경제 노벨상을 받은 최고의 경영진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경제학에 있어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했지만은 한 번 무너지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부서지고 말았잖아요. 바둑을 둘 때 대마 불사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 앞에서는 대마가 아무 힘을 못 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중해에 있는 가장 아주 무서운 태풍입니다. 14일 동안이나 태풍에 갇혀가지고 배가 그냥 아주 종이짝처럼 구겨집니다. 그때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그 백부장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이 항해를 멈추고 이 항구에서 아주 비록 작고 힘들지만 여기서 월동을 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책임을 진 백부장은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선주와 배를 젓는 이 전문가 얘기들을 들었어요. 전문가 얘기들을 들었지만은 그걸 막을 수 없었잖아요. 불과 며칠 후에서부터는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에 휘말리면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사실 우리 앞에 이러한 큰 광풍의 어려움이 올 때에는 어떤 것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그렇게 막 물이 들어차고 하는데 배 고물에 누워가지고 배 위에 이렇게 갑판에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그 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너희들 거절하면은 이 용광로 속에다 그냥 녹여버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있으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세 청년을 용광로 속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몇 시간 했다고 그랬죠? 4명이 거기서 유유하게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신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큰 광풍, 용광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뜨거운 불이 그들에게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묻지 않게 해줬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풍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시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떠한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광풍에게 집중하거나 물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평안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보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그 산소를 찾아가 보고 무덤이 비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잠궈놓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들어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왜 평안합니까? 지금 불안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광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바로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나 광풍 속에서 광풍을 보지 마시고 광풍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까? 아니면 의사를 더 깊이 바라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 약물에 오히려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지금 고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수술실에도 함께 하시고 약을 복용할 때도 함께 하시고 주무실 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풍랑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뭐를 보았습니까? 이제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생할 거 다 하고 고통당할 거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어쩌면 제자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했더라면 풍랑을 보고 외쳤을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때에 아마 이 풍랑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깨워야 돼요.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는 급히 배를 태워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밤새도록 노를 졌어요. 밤 4경이 됐다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새벽 4시쯤 됐는데 한 10여리 배까지 못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물 위로 오십니다. 걸어서 물 위로 오시면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엔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냐?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와서는 빨리 배에 올라타고 물을 잔잔하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어서 모든 광풍을 다스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부르짖지 아니할 때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때에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의 호흡 소리까지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기들이 잠을 잘 때에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뒤척이고 아이들이 새는 숨소리에 있잖아요. 숨소리가 거치면 이 아이가 열이 있나 조심해서 살피게 되고 아이가 몸부림치는데 불편한 것이 없나 살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광풍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람은 잔잔해지고 풍랑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과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 뜻하지 않는 큰 광풍을 만나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공포 분위기에서 어려워하고 있사오나 주님은 저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가 모든 광풍이 잔잔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의 삶이 건강하고 새롭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무릎 삼고 손목만 빌어서 거듭나니 제 세상에서 내려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PCR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또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이 위로능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혹시 주변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예배 시간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9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개인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자유롭고 편하죠. 그런데 그 예배에 대중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며칠 전에 뭐 기도 모금 뭐 이렇게 책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요. 전 목사인데도 그 기도를 모든 회중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것도 여러 번 읽어보고 뭐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이게 회중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은 예배 기도 순서가 되면 3일씩 철학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3분 동안의 기도 내용을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형편, 교회의 형편,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기도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회중 기도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 순서가 들어왔어도 또 형편이 이렇게 맞지를 않잖아요. 갑자기 진료를 받을 때든가 그러면은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 반응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그리고 기도를 1부, 2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예배 때마다 회중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원래 예배는요 목회자가 다 해야 돼요. 회중 기도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은 회중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대표로 기도하는데 회중 기도, 기도에 부담 갖지 말고 회중 기도에 대표 기도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혹시 전 목사님이 이번에 좀 기도해 주시오 하면은 나 못합니다. 그러고 매정하게 그러지 마시고 더 기도해 볼게요. 그러세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면은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자원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 원장님이나 홍수연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또 목사님들은 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십시오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가장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이 기도할 때 일부 예배 기도하고 싶으면 일부로 하시고 2부 예배 기도하시면 2부로 하시고 1부, 2부 다 하시기를 원하시면 1부, 2부 다 하십시오. 우리 원장님은 1부, 2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교단에서 오셨잖아요. 장로교 쪽에서도 뭐 저는 합동 측입니다만서도 통합 측에서 오신 분도 있고 백석 측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장로교회가 뭐 교단이 60 몇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달라요. 예배 형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일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만들었는데요. 조금 우리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편안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환부로 오신 분들입니다. 병 고치러 오신 분들이지 여기 목회하러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내가 예배도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또 금요 심야에도 인도하고 또 원하시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감사한 일이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원장님 이외에는 서로 일체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 성전으로 또 이렇게 저 건물을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을 거기로 만든다는 건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물로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나는 뭐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헌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헌금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번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지으면은 목사님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십시오 하고 나면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 어려움이 많냐면 그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의자 하나만 해도 제가 보는 것과 성도들이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의자 색깔이라든가 나무 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예배의 또 흐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강대상 하나만 해도 제가 강대상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이 여러 가지예요. 목재로 된 것도 있고 크리스탈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도 목재로 써보고 뭐 크리스탈도 써보고 뭐 이렇게 새로 맞춰도 써보고 그러는데 역시 나무로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꾸밀 때에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축 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목적 헌금으로 해주세요. 의자 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하실 생각을 마시고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해요.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벌써 건축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늘 자원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시고 내가 이거 해야지 의무 가지지 마십시오. 의무감 가지지 마십시오. 대답 안 하는 건데 다 의무감 가지지 그러면 내가 더 좋고요. 여하튼 간에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이 이렇게 새로 또 되어진다고 하는 게 이 성전을 지었을 때와 같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우리 요양병원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도 감당할 수 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파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라파는 뭐요? 히브리 말로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힐링은 뭐요? 영어로 치료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반복이 돼요. 거기다가 라파 힐링 치료 그러면 그냥 3개국 말이 들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에 큰 광풍을 이기고 승리하며 광풍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속에 있는 병을 치료하여 광풍을 다스리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속에 활동하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세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광풍은 잔잔해질지어다. 그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어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귀한 찬양대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과 치유와 회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우리 병원 위에와 모든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